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주 길었던 하루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장 1절에 보면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앉으시고 무리들은 바닷가에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길게 사실 본문에는 씨 뿌리는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것들만 이렇게 요약되어 있지만 실제로 33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배 위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하루가 다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씨앗을 뿌리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날 해가 지고 밤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이제 이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 되게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집으로 가자 하고 배에서 내리시면 또 많은 청중들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배에 타신 그대로 갈릴리 바다 호수를 지나는 것이 어쩌면 쉬기 위한 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 본문에서 이 시간의 연속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을 시작할 때는 배에 올라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오늘 4장을 마치는 마지막 이 본문에서는 배에 계신 그대로 이동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라는 그 가르침과 지금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35절 이하의 말씀이 서로 메시지로서도, 시간적으로만 아니라 메시지로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본적인 맥락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피곤하고 힘드시지만 또 때로는 광풍이 몰아치고 상황이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씨를 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자로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오늘 이 본문은 그 말씀을 실제로 행하시는 본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4장 요 부분에서부터 여러 차례 여행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만나게 되실 터인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명자로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그 사명을 실제로 행하시고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풍랑도 만나고 때로는 피곤해서 하고 싶지 않은 순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만나겠지만,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때로는 심각한 위협과 반대와 오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려워 물러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타락한 왜곡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전파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풍랑이라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이 풍랑이라는 것이 종종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바다라고 일관되게 쓰죠. 그 동네에서 아마 자라온 사람들은 바다같이 넓다라고 생각했을 만큼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좀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요. 동서로는 한 12km 되고 남북으로 한 21km 정도 됩니다. 깊이가 한 46m 정도 되죠. 면적으로 치면 굉장히 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도 땅에 한 11배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호수 있죠. 그렇게 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낮습니다. 해하 200m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낮아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해 바다가 나오고 거기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되겠죠. 거기는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래도 갈릴리도 여전히 해하 200m인데 갈릴리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슬과 물은 굉장히 차가운 물 이슬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게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산이죠.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리고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이루게 되죠. 헐몬산은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한 2,810m 정도 되거든요. 바로 위에는 아주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이 있고 거기에서 항상 찬 바람이,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급격하게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오면 갈릴리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서 갑작스럽게 돌풍이 형성됩니다. 그게 갈릴리가 따뜻해지는 오후쯤에 갑작스러운 돌풍들이 막 몰아치고 그럴 때는 막 이 파도가 2m, 3m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심심찮게 나타납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체로 공기가 시원해지는 밤에 돌풍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이 당시 어업을 하시는 어부들은 오후보다는 해가 진 밤새 이제 고기를 잡고 하던 것들이 일상이었죠. 깊은 밤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것은 분명 특이하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더 당황스러운 것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돌풍이 몰아치고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깨어질 것 같은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좀 당황스럽습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또 하나는 심지어 그 배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또 더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형통한 길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평안을, 그래서 폭풍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만 폭풍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고 계시지만
폭풍이 오고 배가 깨어질 것 같은 위협, 목숨의 위협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부요했던 도시였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도시였죠. 먹고 살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요. 약속 의지하여서 갔습니다. 목숨 걸고 갔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평안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너를 위해 예비된 집과 땅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만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겠구나. 우리 가족들, 내가 거느리는 모든 식솔들 도저히 견딜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을 받아왔지만 순종해서 왔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도 기근은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헌신적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이 혈기왕성한 청년이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결단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평탄하고 좋은 길들을 허락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길일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 일 때문에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년도 2년도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는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한번 기억하고 또 이것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길에도 폭풍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폭풍우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섣불리 폭풍우가 있고 고난이 있고 길이 막힐 때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심판, 이런 벌을 내리시나? 라고 섣불리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순종하는 길에 오히려 더 큰 고난과 더 큰 폭풍이 있을 거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이 고난이 있을 때, 폭풍우가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만 하시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풍랑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풍랑이 막 몰아치고 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가버나움 근처에서 배를 띄워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5장은 거라사 지역 이방 땅이죠. 그곳에서 한 광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거라사 지역으로 가려면 아마 여러 시간을 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지만 평생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러기에 이 여행이 그렇게
위험하거나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잔뼈가 굵은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막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광풍이 몰아쳤다라고 하는데 비도 이렇게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물이 가득 차 오르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그냥 단순한 엄살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기에 지금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폭풍 후에 큰 위기와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환경과는 상관없이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주무시는 것이 참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아마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은. 1985년도에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 운행되었던 배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배가 발굴되었는데요. 그 배를 보면 한 15인승 정도 됩니다. 이제 가로로는 한 2m, 세로로 한 8m 정도 되는 그런 배죠. 한 15명 정도 타면 이제 꽉 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거기에 타셨으니까 아마도 꽉 찼을 겁니다. 그렇게 공간이 넓고 그렇게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이상한 광경을 만나죠. 뜻밖의 만난 광풍이 있고요. 그래서 밖을 보면 풍랑이 몰아치고 있고 이 바람 소리가 자기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풍랑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지 않고 안타깝지만 폭풍을 먼저 보았습니다. 폭풍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치는데 사실 성경이 너무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고 정확하게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아니 선생님 이 난리통에 잠이 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다들 죽을 똥살똥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뭐 하고 계세요? 빨리 좀 일어나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의 창조주요 또 질병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자연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한가롭게 잠이나 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가득한 것은 평안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위협하는 폭풍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주변 환경들을 보았고 몰아치는 폭풍과 그 바람 소리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부르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일어나셔서는 묵묵히 이 환경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바람은 그리고 파도는 즉각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될 텐데요.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 혹은 나중에는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 이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 철저하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창조주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89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권능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일관되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주님께 신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41절을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몰아내셨는데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풍이 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이유로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문제는, 본질은 폭풍우가 아니었던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폭풍우가 있으면 폭풍우 때문에, 폭풍우가 없으면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우면 지나면 하나님 이것만 잘 극복하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고개가 나를 만나게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그 걱정이 나를 가득 채우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폭풍우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41절에 다시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41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폭풍의 눈을 돌렸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배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가오는 바람 소리가 두렵게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폭풍이 잠잠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어떠한 변화도 주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주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 가운데, 흔들리는 배 가운데 제자들이 선택해야 했던 것들은 밖에 있는 환경으로 다가오고 있는 폭풍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했어야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폭풍도 자연도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하시죠. 왜 두려워하였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였느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문제의 본질입니다.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주변 환경을, 내가 만나는 그 폭풍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폭풍이 없게 되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거고 뜻하지 않은 풍랑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풍랑들을 만나게 될 줄 압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좋은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직장 생활했지만 이런 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될 상황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자 결단했는데 막 몸이 아파져가지고 그렇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만날 겁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큰 풍랑입니다. 통계적으로 치자면 100년 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세계 대공황, 그 공황에 비교될 만큼 큰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한 100여 개 국가, 약 절반 되는 국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렵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여전히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폭풍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우선은 첫째로는 당연하다, 안 와야 될 것이 왔구나 생각지 마시고 당연히 내게 올 것이 왔구나, 이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한테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주님께 강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에 이리도 막 정말 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길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기로 작정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십시다. 현실이 아니라, 몰아치는 폭풍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신뢰하는 법을 배웁시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의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폭풍을 잘 이겨내게 될 겁니다.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이 폭풍이 비로소 우리를 괴롭게 하는 폭풍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말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이 여행 누가 시작하자고 한 겁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너 이 녀석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렇게 쏘아붙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지도하셨다면 이 폭풍에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폭풍에 집중하는 순간 그 목적을 잃고 두려움과 불평에 빠지겠죠. 그러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순간 이 폭풍을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인하여서, 이 고난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하는 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깊이 준비되도록, 더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이 폭풍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 길 위에 그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십시다.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여기로 모르셨다면, 이 막다른 골목에 나를 불러주셨다면 주님 분명히 뜻이 있으시겠죠? 제가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뢰하며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